행복이라는 찬양이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와닿습니다. 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앞에 있는 그 가사들이 참 간결해서 마음에 와닿았는데, 아직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정결하게 살지를 않아가지고 이 부분보다도 이 뒤에 부분이 지금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말씀 준비하고 또 와서 또 막 정리하고 하는데 막 기대가 되고 그 시간이 너무나도 막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찬양을 하고 이제 말씀 나눌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세상은 알 수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예배함에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다. 이렇게 비록 배구 때문에 많이 못 나오셨지만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찬양을 이제 준비를 한 것이 말씀 속에 잠깐 이런 부분이 좀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인데, 바로 윗단락이 서기관이 가장 큰 계명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첫째와 또 둘째, 마가복음에서도 첫째와 둘째라고 나오지만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두 가지는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전부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주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 사랑함의 증거이고, 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목숨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그렇게 사랑해야만 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그리고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두 개는 같은 말인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좀 더 경해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인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은 우리가 가족부터 시작을 하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개의 단락이 나옵니다. 35절부터 7절까지, 또 38절부터 40절까지, 41절에서 44절까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요. 그리고서 35절 말씀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치시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방금 서기관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지금 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한다라는 말은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 다윗의 계보에서 그 왕의 후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왕이 나온다,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의 자손 맞는데? 이거예요. 그리고선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주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가 메시아인 다윗의 자손의 그리스도 주예요.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발 아래 깨트리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라고 썼단 말이죠. 누가요? 다윗이 이제 자신의 계보에서 태어날 그 그리스도를 갖다가 주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에 예수님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계보상으로, 육적인 계보상으로 보면 다윗의 손주의 손주가 되는데 어떻게 주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사람들이 하시니 많은 사람이 어떻게 들었다? 즐겁게 들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다윗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이끌리어?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에 이끌리어 주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 큰아들 막내아들이 세상 억울해요 서로. 네, 자, 다윗이 그 태어날 메시아를 주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단락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성이라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온전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로 태어나 그 겸손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듯 구원자가 나오는데 온 세상을 호령하며 정말 영광스러움 중에 오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계보 속에서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거거든요. 이것이 성육신이고 그것은 겸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 하면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냥 주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다윗에게 그 주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 우리 아까 찬양한 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어린 양 예수가 되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을 하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이 부분은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대략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웅장함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자연의 섭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전능하신 존재가 있구나.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조물주가 있구나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이어서 우리는 또 누구를 고백하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를 택하고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주님을 고백을 한 겁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말이 이게 재밌잖아요.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이 주라고 한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시니까 듣는 사람들이 즐겁고 막 좋은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막 무거운 짐만 쥐어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가면 안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얼만큼을 바쳐야 되고, 한 달에 얼마는 금식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철회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것이 율법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막 짐을 쥐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정확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다윗에게도 주가 되셨다. 여기에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38절에 어떻게 가르치시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누구를 삼가라? 서기관들. 계속해서 지금 서기관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한번 잘못했다가 이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잘 질문했다가 서기관들이 계속 당하는 겁니다. 그러한 서기관들을 삼가라.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기관이라고 하면 그냥 서기, 우리가 말하는 글을 옮겨 쓰는 사람인데 일반적으로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사냐? 긴 옷을 입고 다녀요. 이것은 이제 그 존경의 상징이거든요. 화려하게 긴 옷을 입고 치렁치렁 바닥 다 쓸고 다니는 옷들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이렇게 시장을 갈 때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나와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 나오셨냐고, 우리 랍비 나오셨냐고 굽신굽신하면서 문안 받고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겁니다. 앞에 나오려고 하고 등장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를 원합니다. 잔치 자리가 있으면 윗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면 된다고요? 짧은 옷 입고 다니면 돼요. 그러니까 검소하게 입으면 돼요. 검소하게. 그리고 시장에 가도 내가 먼저 인사하고 인사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억지로 존경을 받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그러지 말고 또 예배당에 가도 이렇게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자리, 그런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40절부터가 나옵니다. 그렇게 존경받기 원하고 선생님처럼 랍비처럼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들의 삶이 어떠하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제 다음 단락이 과부의 두렙돈이나 헌금이 나와요. 그런데 이 과부의 돈을 빼앗는 거예요. 과부는 경제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부와 고아가 이때 당시에는 최고의 절대적 약자였어요. 이때에는. 그런데 그들의 재산을 뺏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빼앗겨도 법적으로 이렇게 항변을 하고 다시 제소를 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여자들, 고아들은. 그러니까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착하다 못됐다? 못된 거예요. 얼만큼이요? 되게 못된 거예요. 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출애굽기 22장 22절에도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모세오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방인들을 잘 돌봐줘라. 나그네들을 잘 돌봐줘라. 과부나 고아를 잘 돌봐줘라.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의 의미인데 그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공부하고 외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율법과는 정반대의 삶을 지금 살고 있으니 이들은 못됐는데 얼마큼 못됐어요? 되게 못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들은 그 말씀을 가르치며 과부와 고아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지요. 그 출애굽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꼭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들은 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외식이라는 말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싫은데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은 좋은데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외식, 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로 진실되지 않게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나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뭐 두 말, 세 말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를 내 마음을 다해서 구하는 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들은 거짓으로 길게, 마음을 담지 않고 그냥 입술로만 길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의 시선이 헌금함으로 갑니다. 41절에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부자니까 많이 넣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뭐 율법에 그냥 준행을 하는 것이에요. 얼마큼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건 예수님이 지금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무엇을 신경을 쓰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얻는지라. 이 두 렙돈이 이게 1데나리온이 16분의 1 아사리온이에요. 근데 그 1 아사리온이 고드란트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드란트가 두 렙돈이고요. 그래서 대략 그러면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그러니까 16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하루 일했을 때 16만 원을 번다고 치면, 16만 원을 하루에서 번다고 치면 한 2천 원에서 한 3천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과부가 한 헌금이.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16만 원일 때, 하루 일당 16만 원이면 우리가 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치고는 좀 많이 받는 거에 속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번다고 할 때에는 한 2천 원에서 한 3천 원 정도를 헌금을 하는 거예요. 두 렙돈, 한 고드란트. 이 가난한 과부가 이만큼을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말씀을 하는데, 44절에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부자는 많이 넣었지만 그냥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정말 조금 넣은 거예요. 정말 조금 넣었는데 전부를 넣은 겁니다. 이것이 이 과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은 그렇지 않았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면서 자기만 드러내려고 바빴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신 이 단락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 고백을 우린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가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은 화려함을 드러내고 자기를 높은 자리나 윗자리로 존경받으려 하기보다도 고아나 과부를 돌보면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조금 있다면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의 필요가 보이면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고아와 과부라 그랬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 생활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백을 따라 우리의 가진 전부,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힘과 뜻을 다하여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이 과부처럼. 그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